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과 어른이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화시키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인다든지 이도 나지 않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준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혹시라도 그것을 먹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소화시키지를 못합니다. 탈이 나고 말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고 그저 은혜만 좋아하고 받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복 받는다, 잘 된다,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내 잘못을 지적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되지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려면 아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줄 때도 있지만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게 가르쳐야 되고 참아야 할 것은 참게 가르쳐야 됩니다. 단계에 따라서 올바르게 세상에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때로 매를 들기도 하고 힘든 일을 시키기도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역시 똑같습니다. 신앙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그러니까 어린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는 않고 받는 거에만 익숙합니다. 사랑도 받아야 되고 도움도 받아야 되고 봉사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나는 위로받아야 되고 나는 칭찬받아야 되고 대접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받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성도, 어른의 신앙으로 성숙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려고 하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도울 사람을 찾게 되고 봉사할 일을 찾게 되고 이웃을 섬기고 대접하고 앞장서서 나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숙한 성도, 신앙이 성숙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성숙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가르침 혹은 책망하는 가르침을 듣고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자신을 갈고 닦는 훈련을 하게 되지만, 어린아이의 신앙, 미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잘못을 지적하면 그 가르침을 듣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책망하는 말 듣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저 달래주기만 바라고 있고 위로만 바라고 있고 칭찬만 해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받는 것, 위로받고 칭찬 듣고 대접받고 모든 것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까?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섬기며 겸손하게 사랑하며 나누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가르침, 책망하는 가르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찔려 들어오는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아하, 성령이 이 시간 나를 돌아보라고, 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책망하는 것은 비난하거나 꾸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단한 음식,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라는 뜻이지요. 책망하고 때로는 내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많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힘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해내며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들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계시록 제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도착을 했는데, 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도하는 중에 본 세상의 마지막 때를 본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기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계시록은 로마 정부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고 다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배교라고 하죠. 나 더 이상 예수님 믿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만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디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은 해석하기에도 참 어렵고요, 설명하기도 참 어려운 책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계시록의 예언들을 사사로운 생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으로 이건 이런 걸 거다, 저건 저런 걸 거다, 뭐 이렇게 억지로 풀어서 해석하거나 그 의미가 이런 것이다 라고 섣불리 밝히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예언들은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고요,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미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고, 지금도 이 계시록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러한 내용들, 환상들을 본 기록인데,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해하고 이것은 분명히 이런 뜻이다 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더 나아가서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냐,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좀 오버하는 해석들을 잘못하게 되면 듣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조심해서 읽어야 되고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유배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7 교회는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여러 교회들의 그 대표적인 특징들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권면하고 깨우쳐 주기 위한 그런 말씀들로 상징적으로 설명되는 교회들, 대표적인 7 교회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다 혹은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상징적인 언어들이다. 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항상 읽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2장입니다. 이제 7교회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7교회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다 같이 받은 교회들도 있고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